오늘은 26문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낭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26문을 함께 읽고서 이 내용을 생각해 가실까요? 26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주일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이 성경의 교훈을 가장 밀도 있게 축약해서 고백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영축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약간은 그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나의 입에 고백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차칫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무슨 암기해가지고 입으로만 외우기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고백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일반 장로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번역본은 처음 이 항목, 제1항목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딱히 틀리지는 않았지만 좀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나오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심을 천지를 만드신 사실에 한정시켜 버리거든요. 본디 고백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조의 사실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고 이 창조의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이렇게 예속된 사건으로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나 무엇보다도 인생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맺으신 언약을 온전케 해 가시는 일,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가 담겨 있고 한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더불어서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제1항목, 그러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라 하는 이 고백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성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바로 이 모든 구속의 내용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고백에 연결되어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선언으로 고백하면서 이 전체 내용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첫째 조항을 모두 5개로 구분해서 가르치는데요. 우리 요리문답서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죠. 자, 첫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둘째로 가르치는 것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으로 이제 알아서 가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친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 그 손길이 정말 자상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고 움직여 가시는 것처럼 그런 사실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보존하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하는 것도 거기에 더불어서 알려줍니다. 첫째가 작정하심이고 두 번째가 섭리입니다. 이 2가지 작정과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번째 내용은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 작정과 섭리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제3의 어떤 신적인 존재 이런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하고 이 고백하고 부르고 친근히 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4번째 사실이 또 나오죠. 4번째 내용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 성도들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무의미하게 일어난 일이 없고 그래서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임한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당하는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거나 또는 악이 굴복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길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로는 다시 한번 이 4번째 사실을 확증해 주죠.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시다.
천지를 지으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고 가르칩니다. 자, 이런 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실을 알고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우선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답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이렇게 묶어두도록 합니다. 첫 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 하고 먼저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하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우리와 거기에 차별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부터 또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그 존귀한 이름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식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실 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시작이 있는 것이죠. 시작이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 표현,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시라 하는 이 표현은 참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인데요, 우리는 시간 속에 그 시간의 질서, 시간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는 이제는 시간의 어떤 상대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도 인기를 워낙 끌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어떤 행성에서는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행성에서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똑같지 않고 그렇게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간의 상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또는 양자 물리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수준까지는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차이는 시간 개념 안에서의 뭐 빨리 가고 적게 가고 이런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의 어떤 그 기준으로 이렇게 재거나 또는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과학적 논리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추론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영원히 모르는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이 영혼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체득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의 명쾌함을 위해서 영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하는 자리까지 이끌도록 이것을 계시해서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자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요, 그런데 그런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권능을 행사하셔서 작정하신 모든 것을 역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볼 수 없는 어떤 자연의 법칙까지라도 또는 시간의 개념까지라도
역사 안에 심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드셨다. 이것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이 창조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 발상 이런 것들을 말하면 참 멋지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 경영이니 창조적인 발상이니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독창적인 것을 발명하거나 하면 그것을 창조했다, 새로운 걸 창조했다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라는 말을 딱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사람도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모방이고 발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한 지금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지혜가 있고요. 그러니 그런 지혜를 가지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창조적인 활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켜켜이 담아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힌트를 얻고 재료를 취합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것도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창조적인 일이다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또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참 아주 귀한 일이고요. 이제 그런 데서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을 잇는 셋의 후손들의 역사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큰 차이가 보이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화려합니다. 이 땅의 온갖 기구들, 무기들, 거기에 더해서 음악, 예술, 이런 문화를 창출해내거든요. 거기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좀 우러를 만한 문명을 건설한 역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과 비교할 때에 셋의 후손들의 역사는 뭐가 전부입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이 말만 계속 반복되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향수하고 죽었다가 전부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만들고 무엇이라도 건설하고 어떤 예술적 성과라도 만들어내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딱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한 일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외에 이 셋의 후손이 만들어낸 문명이나 문화나 어떤 어떤 인간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거기에 무엇이 남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가 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좋아서 기독교적 문화, 기독교적 예술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를 또는 그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렇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 더욱 공교해지고 그래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그리스도적 성품이 그 사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진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독교적 문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성품을 닮은 인생을 지으셨고요. 인생을 통해서 거룩한 문화를 이 땅에
창조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명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아주 일그러져 있을지라도 사람에게는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서도 가인의 후손과 같은 그런 문화를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가 참 놀랍고, 그러니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가면서 탐구하고 어떤 문화와 문명을 일구어내고 그런 일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을지라도 일그러진 그것만, 그 파편만 가지고서라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찬양하고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되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지으셨고, 그럼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선 앞서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작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정, 그냥 작정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했죠.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계획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간의 제한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제한되어 있는 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권능이 무한하신 것처럼 그 전능과 지혜로 천지를 이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법칙도 내시고 시간의 흐름도 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피조세계에 한정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서 굽어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렇게 하실 때에 그때그때 가서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가지고 그때그때 가서 급조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당신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세우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우리는 감히 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참 너무 크신 분이시죠. 그렇게 영원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피조된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게 지으셨겠습니까? 별의 진행도 다 정하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다 움직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시면서 그냥 알아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선하게 지으셨지만 지으신 후에는 이제 그만큼 뛰어난 존재로 지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뛰어난 존재로 지으신 만큼 더 가까이 하시죠.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피조된 세계를 참으로 복되고 선하게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사명 수행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때에 내가 하는지 봐가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상태에서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참 반대가 되죠. 도무지 쓸모가 없고 내가 10년 후라도 더 완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겠는가? 아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 코에 호흡이 생기기도 전에 영원의 작정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니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또는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터에 서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터에 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보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되 너 하는 것 보고, 또는 사회적 환경과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니까 그런 바뀌는 그 흐름 가운데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만이 이 땅에 온전히 서게 된다, 서 있고 서게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일을 섭리로서 이뤄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 방식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상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칫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일들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만, 인생과만 관계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나 또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또는 좀 넓게 펼쳐가지고 인간 역사만 어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닫혀진 시각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섭리의 대상에는 사람만 포함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을 섭리의 대상으로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섭리의 대상은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온 인류, 그리고 온 인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대상으로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토기장이가 무엇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무리 하찮은 종직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라도 만드신 일이 있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요. 말씀이신 성자께서 당신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말만 하면 뚝딱 하고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이신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섬김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지고 조성되었다 하는 것,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그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있었겠는가? 혹시는 어떻게 그냥 막 엄벙덤벙 짓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내가 생각도 못한 이런 게 나왔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소소한 것 하나라도 사람이 보기에 소소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원한 작정 가운데, 그리고 그 영원한 작정을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을 충실히 나타낼 피조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풀잎 하나라도, 또는 지나가는 작은 벌레 하나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의미가 담긴 생명들이 있고, 또 생명이 아닐지라도 사물들조차도 의미가 있어서 거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시려고 거기 내놓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의미가 명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죠. 모르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이고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지식의 한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가치가 있고 또는 의미 있게 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점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권위로서 맡겨주신, 그러니까 통치하도록 위탁해 주셨지 않습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비록 범죄하여서 만물 가운데 죄로 인한 오염이 그 악의 모습으로 아주 켜켜이 스며들어 있게 되었지만, 그래서 모든 만물까지라도 주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실 그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악의 그 모습으로 켜켜이 스며들어 있어서 거기 죽음이 있고 비틀어짐이 있고 부패함이 있고 썩음이 있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땅을 또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세상은 반대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파괴하고 착취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오전에도 간단하게 그냥 지나갔지만 소위 말하는 진화론적인 그 철학 사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자생존을 아주 당연한 자연법칙으로 생각합니다. 자연도태되는 거 당연하죠. 사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덜 떨어지고 좀 비틀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대의 이룰 거룩한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 바라볼 수 있는가? 심지어 사소한 사물 하나를 볼 때에도 그 본연의 가치와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실은 그 자리에 우리 믿는 자들을 초청하신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후에 더 배워갈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의 시야를 그러면서 이제 한 곳으로 좀 집중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조명이 무대 전체를 꽉 채워서 비추고 있다면, 이제는 주인공에게로 이렇게 집중해서 비추는 식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어디를 향하는가, 그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양자의 영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섬기며 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오로지 성자 예수님만이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고 부를 수가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 또는 이 초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이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긴밀한 교통의 자리에까지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신비다 하는 것도 조금 넓혀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 안으로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너무 폭넓은 이야기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만 해도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복일 것인데요. 사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은 결국 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있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으므로다. 인생에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복이 아니라 실은 화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큰 그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피조물로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 영광스럽고 복된 자를 예비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을 또한 섭리로서 보존하고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는 앞으로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은혜 다시 오실 때에야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리문답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신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은 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양자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원방에서 땅끝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이한 은혜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또는 입고 쓰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뜻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유익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일어서고 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잠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 모든 움직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다스리심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말이, 이 고백이 과연 진리이고 과연 그렇다 하고 내 말로 따라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려 가시되 작정하신 뜻을 이 땅의 섭리와 섭리의 일로 풀어내시되 저희 가운데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손길로 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땅의 터가 아무리 굳다 해도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 위에 서 있는 모든 것이 부서지고 쏟아지고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늘은 말려 어디로 사라질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온전히 서는 것이고, 과연 영원하신 그 작전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섭리의 일로 모든 것을 내신 사실을 알게 될 때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저희 참 약하여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눈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해주셔서 혹시라도 흔들리고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그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파송하여 보내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복된 결실을 맺고 결실을 추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